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 공인이라는 밀라노 칙령의 뒷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부왕 콘스탄티우스 때의 일입니다. 콘스탄티우스가 왕위에 오르고 보니 신하 중에 박해의 대상인 기독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황제는 비기독교인이었기에 신하들에게 관직과 기독교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즉 기독교를 믿으려면 관직을 포기하고 관직에 머물러 있으려면 기독교를 버리라 라는 왕명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 신하들이 로마의 관직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왕궁을 떠나는 신하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고 편해 보였습니다. 황제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잃어버리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물론 지금 그의 신하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는 며칠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결국 신앙을 버린 변절자들의 관직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선택한 기독교인 신하들을 지방에서 다시 불러 정사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 황제와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에 두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유다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왕족 출신이었던 다니엘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의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악했지만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대제국을 거느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식민지 정책은 힘으로 짓누르는 정치가 아니고 고도의 문화정책으로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그 교육의 기간은 3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포로 중에 바벨론을 위할 사람을 선발하라고 명한 겁니다. 그 선발의 기준은 오늘날 명문대학 입시나 그리고 대기업의 취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격한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출신 성분이 좋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면은 제외했습니다. 또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몸에 문신을 새겼거나 상처가 있으면은 제외시켰습니다. 얼굴도 잘생긴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재주를 통달을 하고 지식을 겸비하도록 한 겁니다.
3년 교육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대단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왕 앞에서 일을 하는 영광입니다. 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되고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발된 사람들은 먼저 훈련원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로,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고쳐서 불렀습니다. 그들의 옛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름들이었는데, 선민의 자존감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었는데, 그들이 새로 받은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꾼 이유는 히브리 민족의 혼을 빼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창씨 개명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혼을 빼기 위한 것이었지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가난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지고 가진 것이 넉넉해지고 특별한 대우를 사람들로부터 조직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마음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기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왕실 장학생에 선발이 됐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1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읽은 본문 8절을 다시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에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부정한 동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자신들에게 채식을 먹게 해달라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구했다라는 히브리말 에바케시라는 말은 단순하게 부탁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을 하고 세상의 조직을 거역을 하고 나는 안 먹겠다. 그게 아니라 속은 강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고 간구를 하고 매달리고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환관장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이 있습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왕의 음식을 거절을 하고 채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1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이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왕의 뜻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왕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감히 누구라고 왕의 은총이 담겨있는 하사품을 나는 안 받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왕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일이고 왕궁 특별 장학생의 자격이 박탈을 당하고 비천한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황관장에게 찾아갔어. 간절히 매달리면서 채식을 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들은 왕이 내린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포도주에 취해버린 인생을 살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콘스탄티우스 황제 시절에 관직을 포기하고 하나님 신앙을 택했던 사람들처럼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했던 그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세상을 선택을 하고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과 낮의 삶이 다르고 이중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 라고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 친구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무모하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세술에 능하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뜻을 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들은 5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는 사령관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매달렸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구했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불쌍히 여길 정도가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을 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닿는 데까지 불쌍히 여기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황관장은
자기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포로민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멸망해버린 저 히브리 민족의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사령관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특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황관장은 훈련생에게는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훈련생들은 항상 그렇듯이 입학 초기에는 기강을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황관장이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사령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복을 주셨습니다. 황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불쌍했습니다. 뭔가에 이끌려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생각하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한 훈련생이 채식만 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은 모든 책임은 사령관 황관장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지요. 3년 훈련 기간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뜻을 정한 소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왕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장학생들의 수많은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피부가 윤택하게 하셨다.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학문과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17절이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학문은 법률, 수학, 의학, 천문학, 점성술 등의 학문입니다. 이런 모든 학문을 서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어려운 공부를 다 습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쏟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받은 복은 왕 앞에 서는 복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실 특별 장학생들을 키우는 그 학교에서 1등 다니엘, 2등, 3등, 4등 이 네 친구들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이 이 특별한 아이들을 맨 앞줄에 세웠지요. 왕 앞에 오게 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왕이 무슨 질문을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1, 2, 3, 4등 정도가 아니고 그 학교에서 1, 2, 3, 4등이 아니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지금 기라성 같은 바벨론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됐다 이거지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비교 불가합니다. 2배나 나았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비교 불가합니다. 10배나 나았다. 세상의 지혜자들과 비교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저 지방에 발령되지 않고 왕 앞에서 일을 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그들에게. 10대 후반에 끌려와서 3년 왕실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그들의 나이는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에서 최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장수의 복을 얻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 왕 원년,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역사의 격변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만 최고 신하가 된 게 아니고 그 아들 시대에도 그 다음 시대에도 그리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을 때에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정치 생명도 계속이 됐습니다. 이유는 제국의 모든 왕들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필요하다. 다니엘이 있어야 된다. 20대 초반에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80살이 넘은 노구의 몸까지 그는 쓰임을 받습니다.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니엘에게 물어보자. 다니엘을 불러라. 장수의 복을 다니엘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정적들의 시기와 음모와 누명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다니엘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니다. 후회와 아쉬움만이 남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재물과 명예를 얻지만은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은 당장은 손해보고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의 제상들을 우리가 누가 기억을 합니까? 다니엘은 기원전 500년경의 사람입니다. 25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우리를 뜻을 정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유배 보내고 단종을 보게 하려고 하는 신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 있잖아요. 그 절개를 수양대군 앞에 꺾지 아니하고 목숨으로서 충신을 써야겠던 사람들,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사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단종을 위하여서 충성의 서약을 지켰던 70명의 신하들도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충신 성삼문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에 죽던 날 변절자 신숙주를 향하여서 그의 부인 윤씨가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안 죽고 살아 있습니까? 충신들은 다 죽었는데요. 신숙주를 향하여서 그의 부인 윤씨가 왜 죽었는데 당신은 안 죽었습니까? 남편을 책망합니다. 그때 신숙주는 자기 집에 5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저 5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변절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유한한 나라에서
충신의 도리를 어겨도 수치로 여기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신앙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앙을 지킬 때에 앞길이 막막하고 고난과 역경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인간적인 계산이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실패 같으나 성공이 있고 막힌 것 같으나 길이 있고 패배 같으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시련에서 건져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훗날 금신상하게 절하러 가는 큰 시험이 다시 찾아옵니다. 왕명을 거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성도님,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갑절의 능력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뜻을 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새해에는 설은 뜻을 정하는 날 아닙니까? 우리 뜻을 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